요즘 시국이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꿈과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더욱 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분 좋은 일을 몇 가지 경험을 했는데 조금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올해는 뭐 좀 잘 풀리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일본 여행에서 잃어버렸었던 잠바를 다시 찾았습니다. 후쿠오카 경찰서 분실물 센터에서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를 완전히 고친 거예요. 이게 저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줬었는데 무슨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끔 에어가 차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퓨터를 고친 겁니다. 컴퓨터도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가끔 오작동을 하고 전원이 꺼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연하게 몇 가지가 겹치게 되었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진일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과 역사의 발전이 그렇죠. 어떤 고통을 거치면서 퇴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발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요번에도 잃어버린 잠바를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 잠바가 두 개나 더 생겼습니다. 보일러 상태도 엄청 좋아졌고요. 야, 보일러가 이렇게 조용했나?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로 너무나 조용해진 거예요. 막 덜덜거리는 경운기를 타다가 벤츠를 타는 느낌 그 정도입니다. 야, 이거 보일러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소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컴퓨터도 예전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예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깔아도 아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회복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회복이라고 하면 낱말의 뜻 그대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복구되는 것을 의미할 텐데 회복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니까 올해는 정말 운수가 좋으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미신적 사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좀 점을 보십니까? 뭐 어떤 일을 가지고 한 해의 운세를 점을 쳐보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가름하는 것이 다분히 좀 미신적인 사고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주어진 말씀과 같이 올 한 해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도 되찾고 상처받은 것도 치유되고 고장난 것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극심한 진통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아프고 도대체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인데 이런 진통도 잘 해결되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파괴시키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발전하게 하는 성장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고통도 그와 비슷한데 이네들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세기 초엽입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풍전등화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전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의 말을 던지지는 못할지언정 왜 그렇게 쓴소리만 하느냐, 어두운 말만 하느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심판과 회개 촉구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3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30장, 31장에 걸쳐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역시 이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이 부분의 책들을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데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접하는데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한 시점이 언제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했느냐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고요. 생각해 보시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힘없는 약소국의 비애를 몸서리치도록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GDP 수준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아마 거의 꼴찌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만민의 머리라고요. 세계 만민의 꼬리가 되는 사람들, 나라가 무너지고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계 만민의 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계 만민의 머리라 말씀하시고 머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성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과장도 그런 과장이 없을 정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회복의 장면이 더욱더 아름답고 감동을 전해줍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도 참 우픈 이야기. 이 내용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북쪽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귀향 행렬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장면인데, 그 무리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못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임신한 사람들, 해산한 여인들, 걸음걸이조차도 불편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고 육해공군 다 정예 부대가 모여서 시가 행진을 하고 그러죠. 그런 군인들은 어떤 군인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건강하고 멋지고 잘생긴 군인들을 딱 앞세워서 행렬을 이루어서 아주 보란듯이 위풍당당하게 행진을 합니다.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즐겁고, 야, 정말 우리나라 믿을 만하다,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고향 땅으로 귀향 행렬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질이 못나고 어디 내놓을 만한 자격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서 이역만리 북녘 땅 끝까지 포로로 끌려갔었던 당신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내세울 만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네들을 반드시 찾아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옛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놀랍게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평생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끌려가서 한평생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네들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찾아오겠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예전에는 뭐 소경, 맹인, 이게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라고 할 정도로 장애인을 어느 정도는 우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배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지만, 그렇게 신체적으로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리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이전에는 성전 예배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무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배제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인간으로 분류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그들을 포함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몸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어디 함께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가 한 사람씩 달라붙어서 챙기지 않는 한 앞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목적지를 찾아서 걸어가겠으며 다리 저는 사람을 누가 챙겨주지 않는 한 뭐 계단 같은 데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행할 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앞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 돌아올 때 사막과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곳에 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겠다.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이고 장차 이 말씀의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서 낙오하고 뒤처지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해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주는 사회, 품어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이고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배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포용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쁨에 겨워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돌아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정말로 줄기차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 앞 못 보고 다리 절고 이런저런 부족함과 흠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돌보아 주시고 끌어안고 품어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통쾌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찬양전에서 그 반전의 대목이 무엇입니까? 춘향전의 반전의 대목은 무엇입니까? 예,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완전히 줄거리가 뒤바뀌는 거죠. 오늘 10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반전의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뀝니다. 앞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합니까? 문민족들, 이방 민족들.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족속들에게 너희는 이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아수르 같은 나라들, 그네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네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기도 하셨지만 이제 징벌을 거두라. 그리고 그네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 이 얘기를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좀 힘 좀 있다고 회초리를 들고 뭐 무기를 들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짓밟고 못 살게 굴었는데 갑자기 그 회초리를 거두고 그네들을 향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존대하고 지켜주시는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신다고 하더라. 이거야말로 반전의 대목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짓밟고 무시했었던 상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대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양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역전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괴롭히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상황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게 존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믿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어떨 때는 흩어 놓으셨다가도 다시금 모으시기도 하고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썼다가 다시 그네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증언하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낱말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그런 거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빚 때문에 빼앗겼었던 땅과 재산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찾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가 그것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을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강하게 움켜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속량하셔서 구원과 해방을 안겨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못살게 굴어서 어떤 모든 속박과 구속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속량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요.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늘 풍요하고 넉넉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서는 물된 동산 그러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메마른 그 기후 지역에서는 물된 동산은 정말 상상 속의 세계입니다. 물이 그치지 않는 동산.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는 모든 가축들, 양떼와 소떼들, 포도원, 곡식들, 물이 부족함 없이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약동하는 그 모습은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춤추고 그렇게 춤추는 무리에 있어서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세대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한쪽에서는 젊으신 분들이 각각 갈라져 가지고 뭐 어떤 이해관계의 대립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갈라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자 간의 그런 갈등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부자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날이 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서 함께 춤추며 노래한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장면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요하게 갖추어지고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늘 마음의 여유가 있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이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지만 그날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도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한 멋진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기뻐 찬송하면서 2025년 한 해도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회복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